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캐나다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그녀에겐 이브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화가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신도 무언가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지에 이렇게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선을 막 그리는데 낙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낙서가 아니라 부엉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낙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낙서 같은 이 그림이 부엉이로 바뀝니다. 멋진 그림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낙서 같은 그림이 어떻게 부엉이가 됩니까? 여러분, 아이의 그림 위에 화가인 엄마가 덧칠하며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시킨 겁니다. 아이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그려준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겠구나.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란 도화지 위에 저마다 열심을 내며 그리기 시작합니다. 선을 긋고 이리저리 최선을 다해보지만 여러분, 그 그림을 볼 때 어떻습니까? 작품이다, 멋지다, 이렇게 탄성하며 고백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저마다 그리다 보니 마음먹은 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그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삐뚤어진 선 위에 선을 입히시고 모양을 잡아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난 인생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생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에게는 여러분,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에게는 여러분, 실패는 없습니다. 비록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그건 내 관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당신의 은혜로 붙들려 가면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룻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이고 붙들어야 할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룻기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룻과 나오미 인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요청대로 룻이 순종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도착해서 보아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아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멘트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청혼의 멘트. 네, 청혼의 멘트입니다. 자, 이때 보아스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리고 룻을, 너는 현숙한 여인이야. 여러분, 룻의 청혼에 보아스가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제 룻과 보아스의 이 청혼,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 이렇게 마칠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 예측한 대로 그렇게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룻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보아스의 대답이 12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여러분, 나보다 앞선 순위의 친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2순위입니다. 1순위 친족 따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의 대답을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까지는 아니어도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두려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불안함과 그리고 보아스에게 거절당할까 봐 여러분 모든 걸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끝에 만난 보아스. 자, 이제 모든 게 일이 잘 마무리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생각지 못한 룻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분명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마침 만났고 그리고 보아스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신다, 그 확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나오미도 확신 가지고 보냈는데 도착하고 보니 지금 보아스의 말을 듣자 보니 모든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룻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마 당황한 룻의 표정을 보고 그 마음을 읽었는지 보아스가 13절에서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지금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와 책임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은 만약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다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룻, 걱정 마. 내가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기업 물을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청혼했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 했고 당신만을 원합니다 했는데 지금 보아스는 룻의 속도 모르고 지금 기업 물을 자가 책임지면 좋거니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 일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 상황은 룻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을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일입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진행한 일인데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에서 잘 준비했는데 이제 결제자, 그 결제 서류만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갑자기 보류 판정을 받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 날 합격 대신 대기자 번호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대기 번호 1번, 이렇게 대기 순위에 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만큼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마다 받는 이 정기검진 가운데 정기검진을 하고 났더니 의사가 몇 개월 뒤에 이상합니다. 몇 개월 뒤에 다시 만납시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찾아온 문제, 여러분 직장의 어려움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왜 당황합니까? 내 예측, 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수 앞에 우리는 괜찮아,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 마음 안에 불안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 무너지고 불안할까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딱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확한 묘수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딱 그렇습니다.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타작마당까지는 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어떤 이 대답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룻에게 찾아온 변수, 이 변수를 풀어줄 리가 누구입니까? 룻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룻에겐 아무 대책이 없어도 보아스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상황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버티고 있는 이런 장벽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여러분, 내 편에서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엇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소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수를 생각할 때 얼마나 있습니까? 몇 수나 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수는 또 몇 수가 됩니까? 든든한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십시오. 재테크를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미래 보장 든든히 세우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놓고 여러 수를, 경우의 수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기록한 시편 139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세상의 수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수가 차고 넘치다고 말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 이 수는 쓸만하고 이 수는 쓸만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모든 수가, 하나님의 수가 모두 다 보배롭고 아름답다 이야기합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가 백사장에 모래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래 안에 알갱이가 몇 개나 될까요? 한 줌의 모래 속에도 수없이 많은 알갱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인생 위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수가 준비되어 있다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수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우리 주님이 고민하시며 이것을 둘까? 이것을 둘까? 고민하시며 가장 좋은 수로 주님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일생의 경험,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윗을 믿음 좋은 사람, 이스라엘 중에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자신의 경우의 수는 아무리 잘해도 목동입니다.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째로 가족들이 그냥 내어놓은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수는 양을 많이 치는 목동, 거기까지가 다윗이 계산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수는 어디까지입니까? 목동이 아닌 왕이었습니다. 왕도 그냥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준비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이 수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함부로 재단하고 나는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수입니다. 우리 주님의 수는 그런 수가 아닙니다. 더 넓은, 더 크고 더 많은 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내다보시며 여러 수를 한 수 한 수 완벽하게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꼭 붙드십시오. 지금 내가 내 상황 보고 계획에 급제동이 걸려도 내가 세운 수가 막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수는, 내가 세운 수가 막힌 것 같은 그 수는 여러분 우리의 수, 우리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은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 있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방법, 내 수는 다 막혔습니다. 이제 내 수, 내 방법은 다 막혔으니, 그러니 당신의 방법, 당신의 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분명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룻은 멈춰 있지만 보아스가 룻을 위해 움직이며 여러 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 우리 14절 하반절 그리고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러 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한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지금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들어왔지만 이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읍으로 나가는 길에 만약 룻이 사람들 눈에 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책도 보아스가 미리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룻에게 보리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를 지워준다는 건 간단한 방법 같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리는 나오미에게 주는 선물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룻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를 건네준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룻에게 지어 주었을까요? 분명 성경에 6번을 지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에 보면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보리 한 에바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에바라는 단어를 써야 어쩌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가 아니라 단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6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만나 보아스에게 건네줄 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지어주며. 여러분, 룻이 보아스가 보리를 줄 때 마음속으로 몇 번 지어줄까? 룻이 생각하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난 후에 6번 줬습니다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룻기 저자가 지금 보아스가 했던 행동 그리고 룻이 다시 말하는 이 고백 속에 강조하는 이 6이라는 수에 룻기 저자는 또 다른 의미를 넣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히브리인들은 숫자에는 수의 개념과 함께 상징,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은 무엇입니까? 이 3이란 숫자는 무엇입니까? 3이란 숫자는 완전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는 히브리인들이 4를 말할 때는 동서남북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7은 무엇입니까? 7은 완전수로 충만 하나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6,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불완전함, 부족함, 모자람, 사람의 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보아스가 건넨 이 보리 6의 의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부족함, 완성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제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의 채움에서 나오미와 룻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최선은 6걸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는 나머지 한 걸음의 채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인생 매듭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7걸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7의 일하심이 우리 평안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오며,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며 수고하며 애써보지만 한 걸음의 문턱에서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걸음의 문턱만 넘어서면 되는데 이 한 걸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낙심의 문턱에서 일어날 힘 주시고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어려움 속에 수고함 위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건넨 6보리의 이 의미, 나오미는 이 의미를 어떻게 봤습니까? 17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러분, 나오미를 상징했던 꼬리표가 무엇입니까? 빈손, 텅 빈 마라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빈손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건네진 그 보리의 열매 의미는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인생까지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은혜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오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8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우리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일은 멈췄지만 보아스는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성취해 가는지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안식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며 움직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의 믿음대로, 나오미의 바램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우기 위해 쉬지를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나오미 인생 가운데 죽은 가문, 완전히 희망 없는 그 가문 위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싹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이제 쓴 인생을 걷고 기쁨을 돌려주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 믿음을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라 인생 같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외롭고 지친 영혼에 쉼과 회복을 주시며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화성으로 달나라로 우주선을 띄워보내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줄 그 존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보아스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질문할 때 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쉬지 않는 보아스이신 예수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너무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믿는다 말하고 붙든다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의 고백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오래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기도의 고백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고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대답이 어떤 말입니까?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답답한 현실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 생각, 내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내 일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감정, 내 느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보아스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에 이 땅에 오셨음에 당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시며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다를 다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러분, 결국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전부를 쏟아내시며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그 예수를 붙잡읍시다. 분명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현실을 살아내면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우울증 걸린 거 아닌가, 때로는 내가 자꾸 왜 이러지, 그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오고 이유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여러분, 아골골짜기 빈들에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구원해내기 위해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 주님 떠난 영혼 붙드시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쪽 지방에 올라오니 자꾸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수막, 이 현수막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현수막입니다. 처음엔 사람을 찾나 보다, 누구를 잃어버렸나 보다, 큰 처자를 잃어버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화성에 갔더니 이 현수막이 보이는 겁니다. 또 어느 날 동탄에 갔더니 이 현수막이 보입니다. 또 수원에 갔더니 이 현수막이 보이는 겁니다. 이 현수막 안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던 송혜희 양입니다. 늦은 밤 친구들과 놀다가 막차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행방불명된 겁니다. 그 이후로 실종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 송혜희 양의 아버지 송길용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찾기 위해 하던 일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며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을 털어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전단지만 수백만 장이라고 말합니다. 현수막을 볼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지를 돌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현수막을 붙이면 분명 찢어질 때도 있고 낡을 때도 있는데 보는 곳곳마다 시간이 지나도 현수막이 새 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버지 송길용 씨가 현수막이 해지고 낡아질 때마다 현수막을 새 걸로 바꾸고 또 바꾸고 전국을 다니며 내 딸 좀 찾아주십시오. 내 딸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교체하며 자신의 전 삶을 온전히 바치며 그렇게 불태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 송길용 씨는 작년에 소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송길용 씨는 사랑하는 딸 찾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쉼이 없었습니다. 한 매체가 이 아버지의 삶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 온전히 밥 한 번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딸 생각으로 쉼없이 밥도 대충 때우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 잊지 못합니다. 눈앞에 사라지면 그날부터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왜요? 딸 찾기 위해 애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은, 엄마는, 아빠는 자기 자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잊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 새겼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너의 이름을 새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 내 심장에 너를 새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기 위해 내 마음에 너를 새겼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보아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예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걷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믿음 드리며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보아스 그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하심이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 한 발 한 발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